부활을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그 믿음을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적어도 세 가지 차원의 믿음을 함께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역사적 사실로서 부활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비유나 상징이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그것이 단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몸에 신령한 변화라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 부활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함께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실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셋째, 현재와 미래에 참여하고 있는 생명.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던 것처럼 부활을 믿는 것은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부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역사적 사실임과 동시에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함께 있어야 부활을 믿는 온전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전파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차원을 다 믿어야만 그게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걸 부활을 상징이고 영적인 체험이고 신화로 받아들여 결국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는 적지 않게 역사적 사실을 쉽게 건너뛰고 그게 상징이니 신화니 비유니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이 되느냐면 예수 믿는 거 예수처럼 살자, 희망을 갖고 살자, 절망 속에서도 의미를 갖자, 일반화된 종교의 영역으로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돌 김용옥 선생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예수의 부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생각하죠.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어머님은 항상 나와 같이 계심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내 속에서 분명히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하고 다르겠죠? 내가 죽으면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사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그렇고 그것이 우리와 우리 역사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가는 빈 무덤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으로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부활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 각자로 되는 것인데 사실은 뭐냐면은 이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부활, 이 빈 무덤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데 심령이 비어있기 때문에 빈 무덤이기 때문에 항상 천국에 도래할 수 있고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다 죽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부활의 형태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마가복음 속에서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이 마가복음 속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나는 2년 동안 그러면 김용국 선생님은 말씀하는 게 예수의 부활이 다른 복음서 보지 마라. 주로 마가를 좋아하고 더 좋아하는 건 도마복음을 좋아하는데 마가복음의 빈 무덤을 상징으로 받아들여서 그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에 대한 해석은 다 각자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고는 그럼 물으면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부활했느냐? 각자에게 마치 기억으로 또는 상징으로 이런 식이에요. 뭘 빼느냐면 역사적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의 역사적 부활의 사건을 그대로 믿는 것이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가 되느냐면 그래 희망을 가져라 그래 절망 속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야지 이런 일반화된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수준의 종교화되는 기독교로 무너집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그것이 어떤 상징이나 비유나 신화가 아니고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고 이야기 자체가 참된 진실성을 가진 팩트, 사건 그 자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합니다. 여기에 제가 작년부터 사용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파일러 방식, 포렌식 방식, 수사 기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일단은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물론 프로파일러들이 참과 거짓을 탐지하는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띄워주시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현장에 그 범인을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살펴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1번 기저서 분석이라는 것은 한 15가지 질문하는데 한 10가지를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땠습니까? 오늘 식사는 뭐를 했습니까?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묻습니다. 그때 대답하고 반응할 때의 표정과 말투를 기록합니다. 이게 기저선입니다. 베이스라인. 그리고는 갑자기 10번째부터 넘어가면은 사건하고 관련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 평범할 때 말하던 내용하고 사건하고 관련된 얘기가 표정과 말투가 감정선이 달라집니다. 이걸 분석하면 이 사람의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현장에 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6가지 방법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얼굴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법은 이겁니다. 다음. 언어적 분석만이 지금 남아있는 언어적 분석만이 이 사건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가까운 말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굉장히 요약적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말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일어났던 느낌, 감정을 말할 수가 없어요. 사건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말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때 이런 냄새가 났어요. 그때 이런 색깔의 뭐를 봤어요. 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컬러풀합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생각, 이게 가장 중요한데 거짓말은 적을 할 수가 없어요. 고도로 훈련된 거짓말쟁이도 제일 힘든 게 3번째입니다. 그때 그 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건을 말하기도 바쁜데 그때 들었던 생각까지 만들어내는 거는 거의 천재적인 거짓말쟁이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속에 생각, 놀람, 느낌이 있으면 참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해 보이는 디테일, 뭐 이런 것까지
이 사건, 부활이라면 부활하고 관련 없는 사건의 디테일이 많은 것. 마지막에 부활하고 관련했을 때 생각해보면 의외적인 것. 부활과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얘기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동네에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에 놀다가 누가 다투더라도 그 사건 한번 달아봤습니까? 그 하나도 복잡합니다. 다 얽혀 있고요. 누가 먼저 때린 게 아니고 말로 했고 여기부터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항상 한 사건에 진짜 일어난 일은 엉뚱스러운 상관없는 얘기들이 항상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으로 우리는 포렌식을 복음서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3번에 걸친 연습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교통사고. 어제 길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그냥 차들이 부딪히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어떤 알리바이를 형성하려고 말을 했어요. 두 번째는 어제 사거리에서 흰색 승용차가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검은 SUV를 당 부딪혔는데 소리가 꽤 크게 났고 부딪힌 뒤에 SUV가 한 번 더 밀리면서 멈췄어요. 그때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던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하여 여러분 딱 보면 A가 거짓말이고 B가 사실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구체적이라는 것과 예를 들어 차가 밀리면서 섰다라든지 이런 것을 거짓말로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길다고 다 참말이 아니라 참말에 가까운 말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두 번째, 제가 어제 비가 오는데 안양천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벚꽃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합시다. 근데 제가 어제 비 오는데 안양천에 갔습니다. 비가 오지만 벚꽃이 많이 떨어졌나 생각했는데 가보니 비가 적게 와서 그런지 아직 벚꽃이 있었습니다. 그날 교복은 학생들이 벚꽃 아래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본 학생들이었습니다. 봤으면 하는 얘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아니었더라 라는 착각과 실수의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사실에 가까운 겁니다. 마지막, 이건 의외성인데요.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고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누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어야 될까요? 그 말은 실제 다녀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례식장에 들어갔을 때 향냄새가 강했고 다들 조용히 인사만 나누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쪽에서 누군가 휴대폰 벨 소리가 울렸는데 그게 쨍하고 해뜰 날 돌아왔단다라는 트로트가 나오니까 웃을 수도 없고 어색했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하여 전혀 의외적인 이야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사실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복음서 속에서 오늘 시간상 누가복음을 빼고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의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저 틀로 우리가 포렌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펼쳐주십시오. 마가복음. 여러분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언제 그리고 누가라고 하는 누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하는 그 준비성 이런 부분들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깝게 느껴지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했던 대화들 3절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이건 실제 가면서 떠오르는 생각에서 하는 말이지 부활을 처음부터 내가 의도했다면 이런 얘기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8절로 갑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아무 말도 그러니까 무서웠다 이렇게 정도는 말할 수 있지만 떨렸고 말이 안 나왔다. 이거는 그 일의 경험자의 사건에 일어난 사건 속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살펴보면 1절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쓸데없는 구체적인 디테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누가 돌을 굴려줄까? 이런 말은 그때 실제 가면서나 이 말이 나오고 통할 수 있는 말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우리가 찾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복음서의 내용들이 조작됐거나 부활을 의도하여 만들어졌거나 새롭게 구성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어적 분석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절 보십시오. 큰 지진이 나며 그 상황 속에 부활을 얘기할 때 굳이 큰 지진 얘기까지 할 게 있습니까? 났으니까 하는 얘기고 의외적인 거죠.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니, 무서워할 수 있지만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실제 죽은 사람 같은 표정이 되었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을 보러 갔을 때 내가 어떤 기분이 들 것을 안 가고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글을 적을 때 난 두려웠다. 좋아, 그 정도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 감정은 실제 있어 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러나 예수가 살아났다는 기쁨이 동시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 자리에 가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내용이지, 그렇지 않고는 이 얘기를 만들어서는 할 수는 없는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건너뛰고 요한복음 20장. 네. 요한복음 20장에 자 4절로 갑니다. 4절 시작. 오절까지 시작.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이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누가 달리기 했는데 누가 먼저 가고 안 가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지는 상관없죠. 그 사람들이 그걸 가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여기 젊은 사람이 요한이 먼저 다름질하니까 베드로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쳐져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려니까 요한이 겁이 나서 못 들어가니까 겁 없는 베드로가 들어간 겁니다. 이런 얘기를 없었는데 상상해가지고 부활의 얘기를 좀 진지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이런 얘기를 만들 수가 있느냐고요. 조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15절로 갑니다. 15절 한 번 더. 15절 시작. 예, 잘 읽어주셨습니다. 동산직인 줄 알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착오와 불필요한 말들과 이런 것, 이것이 부활을 목적으로 어떤 글을 적어가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의외적으로 일어난 일들이고 거기서 일어난 착각들이에요. 그거는 그 현장에 일어난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16절로 갑니다. 자, 마지막 16절 시작.
원래 랍비어라고 말하면 되는데요. 선생님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갑자기 한 번도 쓰지 않던 말이 나와요. 라보니. 이 말은 최상급으로 정말로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라본이란 말이 놀래서 저절로 나온 말인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달리기 속도가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달리기 베드로가 늦게 갔는데 베드로가 무덤에 먼저 들어갔다는 얘기, 감정이 혼합되어 나오는 얘기, 무덤은 비었는데 누가 시체를 가져갔는가 생각했던 착각들, 이런 얘기들은 포렌식 기법에 의하면 참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삼 이 얘기를, 우린 성경을 다 믿고 있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역사적 예수의 부활을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학으로 부활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반복 가능해야 됩니다. 물은 언제나 100도에 끓어야 됩니다. 중력은 언제나 물체를 끌어당기는 것이 반복 관찰 가능해야 됩니다. 과학은 자연 영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반복할 수 없으며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부활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예 영역이 다릅니다. 단지 성경에 의하여 부활은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 분석을 통해서 아무리 이 얘기가 팩트가 아니다라고 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도 이건 사실이 아니고는 이 얘기 자체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사적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는 그게 교리의 문제고 부활에 대한 신학의 문제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의 영생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모든 길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병원 얘기 자주 해서 죄송하지만 몇 년 전에 입원했을 때, 그리고 수술해서 가장 아플 때 하루가 이 아픔을 잊을 수가 있었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저희 아들이 물론 지금은 그 학교 그만뒀지만 합격을 했어요. 아들 대학에 합격했다는 것 하나가 하루 안 아프고 한번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합격 소식 하나가 아픈 것도 덜 아프게 만들 수 있는데 예수의 부활이 오늘 내 표정을 바꾸지 못한다면,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면 그 예수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자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은 교리와 신학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어떤 자리에 있어도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보증표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저기 있는 신학과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왜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인 것을 새삼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까?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신 예수는 그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만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은 오늘 내 삶의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억울한 자리에 있어도, 속 답답한 일이 있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도 결국에 부활을 믿는 자에게 승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놓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